안녕하세요. 조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녹화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만나다 과학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던 분야이기도 하고, 과학과 신앙의 어떤 이 부조화가 이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이제 기계적이고 또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오히려 이 과학과 기독교 신앙을 분리시킴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안 좋은 점, 부작용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과 기독교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이 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딱 속이 확 시원해지는 답을 드리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런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과 과학의 이 괴리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발전의 양상들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정도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과학과 신앙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무 틀에 꽉 막힌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기독교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한 이후에 제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영상의 시리즈가 나의 창조론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의 목적 자체가 이제 과학과 신앙 가운데에서 싸워왔고 또 갈등해왔던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녹여내면서 그런 양상의 어떤 갈등들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또 과학을 과학답게 인정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목적의 영상이었는데, 이 첫 번째 영상 올라오고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을 뿐더러 거기에 달리는 답글들이 그다지 썩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냥 너는 너 자리에서나 이야기하지 우리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마라. 괜히 개독이 더 되기 전에 너네 자리나 좀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리플이었고, 그런 댓글이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 왜 어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성경 그대로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리플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양쪽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과학은 과학 영역에서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신학 껴들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경은 성경으로만 이야기해라, 과학 영역에 얼씬되지 마라,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에 이런 뉘앙스 자체가 과학과 신학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에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켈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과학과 신학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과학과 신학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과학 신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과학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전혀 괴리를 느끼지 않으면서 둘 모두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발전해서 신앙을 점점 버려야 하는 발견이 많아진다면, 그렇다면은 이 과학자들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모두를 수용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과학의 발전과 또 신학의 발전, 둘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진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와 편견을 거두고 이 과학과 신학을 다루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 과학의 시작은 신학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어떻게 바르고 적절하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초 위에서 과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견들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 중세 시대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여전히 우리의 오해에 불과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에서 믿음의 영역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치로서 어떤 공식으로서 모든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세계관 아래에 믿음 영역 위에 이제 과학이라는 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여야만 된다는 그런 기본 진리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리 위에서 과학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신학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우리 교단의 시작을 장로교의 시작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칼빈의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칼빈은 자연을 보이지 않는 신성이 깃든 눈부신 극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극장처럼 펼쳐져 있고 그것들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칼빈에 의하면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 창세기 1장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문학은 즐거운 학문일 뿐만 아니라 알아야 될 아주 유용한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학문도 하나님의 찬양 받을 만한 지혜를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도 과학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찬양 받을 만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학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모세는 우리 모두를 하늘로 초청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원리 그대로 발견하기를 원하는 데에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 시야에 펼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아니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천문학자들이 보다 깊이 연구한 지식으로 해결하도록 그들에게 맡겨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 엄청난 신학자가 창세기 1장을 주석하면서도 이 과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될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은 과학 영역에서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본 질서 위에서 과학이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 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질서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윤리의 바탕 위에서 과학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과학자들은 그런 태도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가 과학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연구들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고 대화의 영역에서는 훨씬 더 적절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미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칼빈이 생물학적인 견해에서도 이런 태도를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들이 그 말을 아주 재빠르게 듣고 비록 그 물들 자체에는 생명이 없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칼빈도 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갑자기 살아있는 생물들과 함께 무리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그 물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죠.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런데 모세의 말은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날마다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물고기들이 물에서 생산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그것을 명령하신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 명령이 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창조의 효력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창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단지 칼빈이 이해했을 때에 단지 하루에 모든 물고기가 짜잔하고 모든 생명들이 다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물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그 보존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멸망하고 멸종하고 또 다시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지속적인 창조에 대해서 칼빈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통 기독교적인 입장에 보아서도 과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갈등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과학과 우주 또 이 진화에 대해서 이 적대적으로 시선을 가지게 된 걸까요? 우리의 오해와 혹시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학과 신학을 함께한 학자들이 꽤 있어요. 존 폴킹혼이라고 하는 학자도 이론 물리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론 물리학자이고 신학을 전공한 성공의 사제시고, 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지금 세계에 걸출한 신학자인데 정말 대단한 신학자인데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가 이분이 이 원자 연구를 하면서 이제 회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들에서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어쨌든 이런 굉장히 대단한 물리학자이면서도 그리고 과학자이면서도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언 바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핵물리학을 전공한 학자이시고 예일에서 신학을 전공한 분이세요. 이언 바버라고 하는 이분이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라고 하는 책에서 과학과 신앙을 다루는 4가지의 태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 두 번째는 독립, 세 번째는 대화, 네 번째는 통합입니다. 이 과학과 신학을 갈등 상태로 보는 것은 이 과학과 신학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이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과학이 유리한 거다, 아니 과학만이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학은 신학의 입장에서 아니다,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학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서로가 주장하면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 상태이고, 독립 상태는 그냥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아예 분리를 시키는 것이 이 독립 상태이고요. 대화 상태는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각자의 영역에서 우위를 지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이 대화의 상태입니다. 이언 바버는 네 번째, 통합 상태를 가장 탁월한 상태라고, 탁월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학과 신앙이 서로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통합의 입장입니다. 팀 켈러도 이 바버가 통합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에서도 이 통합의 태도가 진리를 아는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이 신학이 가장 엄밀하게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1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석할 때에 주는 유익과 이익이 참 큽니다. 하지만 문자주의적 해석이 갖는 어떤 한계는 이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인들이 이 처음 문서를 받아들고 읽었을 때의 그 지식 수준과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의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처음 성경을 받아들었을 때에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 읽기를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자적인 해석들이 물론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자적으로 1장을 읽는 방식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우리 24시간 하루 1일이라고 그렇게 상정을 하고 단숨에 각각의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이 문자적 해석 방법입니다. 우주가 나이가 들어 보여요. 실제 관찰의 결과에 의하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그런 관찰의 결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우주의 나이나 우리 지구의 나이가 긴 연대의 모습,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것은 이 젊은 지구론, 이 문자적으로 읽는 이들의 방식의 해석 방식에 따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셨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겉보기 나이일 뿐이고 실제 창조는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문자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다 이 문자적 하루로서의 이 젊은 지구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긴 시간을 상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문자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간격 이론입니다. 간격 이론은 뭐냐면 각각의 날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굉장히 긴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 이론의 장점은 날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 24시간으로 상정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래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이 현상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변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날이라고 부르는 각각의 창조가 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 날 시대 이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게 어떤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굉장히 긴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을 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 연속적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해석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날을 시대로 번역해야 될, 그렇게 생각해야 될 다른 용례들이라든지 뭐 히브리어의 그런 사용들의 뭐 다른 해석 방법들을 쉽게 찾아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왜 창세기 1장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두 이론은 가급적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순서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제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고대인들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창세기 1장의 해석은 전혀 다른 대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을 하나의 장엄한 시로 이해하는 거예요. 1일에서 3일, 그러니까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이 첫 번째 날에서 세 번째 날에는 공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네 번째 날에서 여섯 번째 날에는 그것을 채우시는 역할로서 이 창세기 1장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시로서, 아름다운 어떤 작품으로서, 문학 작품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해석법이 창조를 실제 일어난 사건, 사실이 아닌 그냥 문학, 신화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시로 표현하는 다른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미리암이 찬양하는 시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장엄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사건의 나열보다도 이 미리암이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재진술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거나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이 드보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시를 짓게 되는데,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셨다 막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것을 누구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리암의 또는 이 드보라의 노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만한 가치, 그 현상들을 직접 보고 느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폄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품에서도 그런 작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태백산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어떤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사실에 베이스를 해서 어떤 문학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러나 이 1장이 과학적 방식으로서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날이라든지 뭐 시대라든지 또 뭐 이것들이 어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창세기 1장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는 게 이 신화로서 창세기 1장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이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뭐 엘루마 에누시 같은 그런 고대 근동 설화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어떤 창조의 작업들을 또 홍수의 사건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대 근동의 설화들과 창세기가 궁극적으로 차이점을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창조 기사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신들의 전쟁 아니면 싸움 또 사륙의 결과물들로서 어떤 신의 죽음과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핏방울이 떨어지고 이런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신체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부가물들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열등한 이 세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이지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들을 살펴보면. 그런데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어떤 독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고대 근동의 창조의 어떤 내용들과 흡사해 보이는데 이 원인과 목적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아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각각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고 아름다움을 부과하셨고 어떤 부가물로서 어떤 열등한 존재로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셔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는 그런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인간을 창조한 방식에 대해서도 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이 신을 섬기기 위한 노예고 그리고 종으로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은 자기의 형상대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시는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과 원리 또 방향성 자체가 신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쓰여졌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 패러디이고 이것들을 뒤집고 꼬집어서 뒤틀어서 진짜 실제 사건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이 창세기 1장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사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창조의 이야기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충격입니다. 사실상. 그 정도의 어떤 특별함이고 고대 근동의 어떤 세계관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방식의 창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공통인식과 어떤 방식과 모습들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문학적으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화적으로 해석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문학적으로 읽었을 때에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상으로 만들어낸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사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을 베이스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성에 대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분명하고 장엄하고 뭐라고 수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굳이 날 시대 이론, 간격 이론 이런 것에 함몰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과학과 이 신학 사이에서 서로의 이 보완하고 서로 함께 통합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